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제단의 수를 늘렸으며 그의 땅이 좋을수록 그들의 형상들은 좋게 만들었도다.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고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되리니 주께서 그들의 제단을 부수실 것이요 그들의 형상을 헐으시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시국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는 내내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호세아서와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 교회가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어 보여서 이 강해가 더더욱 좀 마음이 가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10장 1 전체지만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와 오늘 10장을 이렇게 고리처럼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이질감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나누었었죠. 도저히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뭔가 매칭되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저쪽을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쪽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이런 재물을 가져오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맨 이 재물, 물질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은 것은 그것이 곧 나를 인정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것이 너희들이 음행한 열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생각하는 것과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에 우리는 많이 놀랍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교회가 큰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가 필요했냐면 그래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헌금을 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예배당도 짓게 하고, 또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교사들도 이렇게 많이 파송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여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고,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많이 얻어서 교회를 지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간증의 중심에 서 있었고, 또 많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고 복을 받노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를 하고,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팽배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9장에 추수감사절날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은 이것은 곧 내 신앙생활을 인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 열매요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모델로 썼거든요. 어떤 다른 모델이죠? 아무리 이 사람들 외부적으로 압력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이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그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가 대형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신앙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세워서 설명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복신앙이 목적이 되고 거기에 목매여서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고 또 교회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작게 한 조그만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큰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9장에 있던 이야기거든요. 추수감사절날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10장에 이제 칼을 꺼내들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룰과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9장에서 봤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부분을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지금 9장에 있었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좁혀질 수 없는 이 간격을 하나님이 이제 좁히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좁히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들, 그들이 지금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으로 풍성함,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실력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거짓 예배지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확인을 하려면 그걸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실력이 무력하다는 것,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 군사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 그들의 종교적인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면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멸망해야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은 지금 복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치, 경제, 문화, 그다음에 군사, 종교가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힘이 정치, 경제,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정치, 경제, 종교 전 분야에서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눈으로 보여 인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멸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러므로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오 할 것임이라. 이 말이 정치력이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미요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을 믿었거든요. 근데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그게 누구든지 아마 각자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뭔가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그가 왕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속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왕을 의지하지 않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 거야. 누군가가 이 사람이 된다면 하고 누군가가 사람들마다 기다리는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치적인 힘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아니란 걸 하나님이 알려줄 것이다 라고 오늘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거민들이 벳아원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그 백성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요 또 그것을 즐거워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니 이는 그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떠났다. 이게 뭡니까? 종교적 본상인 그 우상의 본거지 벳야원. 네. 그들이 이 종교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너희들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인정한 결과다라고 속였던 것들이 그 사악함이 드러나게 만들 것이다. 거짓된 복음들,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인 양 소개를 하고 실상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속았던 성도들이 그 속았다라는 걸 알게 만들어 놓겠다. 그게 5절 이야기죠. 또 하나 6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믿었던 외교, 정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6절을 보시면 이것이 또한 아시리아로 옮겨지게 야렙 왕에게 선물로 주어지리니 에브라임의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신의 계획이 부끄러워지리. 이 무슨 말이에요?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야렙 왕에게 선물로 준다라는 것은 지금 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외교 정치가 힘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것을 내가 도와달라는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뺏기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했던 외교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될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어 놓겠다. 7절을 보면 아시리아로 말하자면 그녀의 왕은 물 위에 거품처럼 끊어졌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었던 왕들을 직접 심판해서 진정한 힘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실망하게 만들어 놓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그러면 되겠지. 아마도 저 사람이면 될 거야. 아니면 그 누군가 와서 이렇게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게 모두가 허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을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은 정말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을 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밖에 없는 뭔가를 구해서 그걸 받고 나면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조치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믿는 믿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넉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아마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면 탁 마음에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처럼 좋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더더욱 그들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 그래 우리가 뭔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넉넉하게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것이 넉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10장 1절이 중요한 답이지요. 그가 자기 열매를 내놓도다. 그가 열매가 많을수록 아까 9장에 있는 추수감사절에 열매가 많을수록 뭘 합니까? 제단에 술을 늘리고 하나님 교회를 더 세웠습니다. 선교사 더 파송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제단에 술을 늘렸으며 그의 땅이 좋을수록 그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으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주께서 제단을 부숴버리고 형상들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죠.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2절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둘의 생각이 전혀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이 단지 잘못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들이 믿었던 것이 거짓임이 드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사랑이 있는 심판인지 하나님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아까 군사라 그랬죠. 군사가 많은 것.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 아까 이스라엘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마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의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시는 것이라. 진짜 축복이 뭐냐? 주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요소, 우리가 의지할 요소들이 많으면 주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이 뭐냐? 야, 네가 현명한 지혜, 용사, 부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쪼들리고 힘들고 넉넉하지 못하고 늘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 저녁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셨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 방을 찾아와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 그게 여러분들의 생애 축복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에레미야 9장 24절 후반부에 나를 알아서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용사, 힘, 부함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진정한 내용과 해결이 없다고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10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지혜와 힘과 부함을 막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하나님이 이건 독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래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빼앗긴다던가 누군가가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군가가 탈취해 가려고 하는데, 아니 신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 사랑하는 일을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사랑을 누군가 도둑질을 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넘어갈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거나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중심 가운데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들이 그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요. 그게 뭐죠? 그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함과 안정함을 주세요. 이것이 기도라면, 그것이 기도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저 내 생애에 안정과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야 주세요. 라는 것들이 그냥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만 있으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는, 이것은 정말 숨어있는 그 악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악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질그릇을 깨뜨려서 보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죠?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부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힘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해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싶은 것 사이에서 너무나도 괴리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이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다라고 오늘 10장에서 결코 그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실제 눈으로 너희들에게 확인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마음에 두신 이 말씀과 같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1절에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9장과 10장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여기다가 고스란히 잘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을 피해라.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는 걸 원한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그냥 가만히 있지 말래. 왜냐하면 상대방이 싸움을 걸고 오잖아요. 사단이 싸움을 걸고 오잖아요. 어떻게 걸고 오냐? 하나님 앞에 부를 추구해라. 안정해라. 네가 넉넉하게 돼서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복 받았다고 증거해라. 이런 싸움을 계속 걸어오잖아요. 우리가 그 유혹을 받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도 싸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오늘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선한 고백을 증거하였던 그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네가 말하는 그 왕이다 라고 말했던 그 빌라도 앞에서 자기 생명이 이제 이걸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길로 갈 것,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런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캠프 때 믿음과 그 절개라는 주제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이 절개로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어요. 예수 잘 믿고 기도를 했더니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거 예수 잘 믿은 결과 맞지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랄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뺏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을 아는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10장처럼 멸망이라는 시련을 주셔서 넘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말로는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회개해야 될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어떤 다른 제3의 대상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말로는 안 되겠구나. 10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참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을 발견하게 만들려면 제단을 부술 것이고 형상을 헐어버리고 네가 믿었던 그 앗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내가 속았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눈여겨봐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9장에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에 힘을 가지려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같아서 이런 신앙의 현상은 초기에 우리가 보통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 그저 하나님 제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건강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앙이 어렸을 때 요구하는 요구고요. 이제는 신앙이 성숙하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야죠. 우리가 전부 다 장성한 자리에 와야 하는데 다 신앙들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을 이끌지 못한 책임이 크고, 성도들도 자꾸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런 목사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런 목사가 나타나고, 그런 목사가 나타나니까 성경과 다른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편안하자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많은 재정을 가지고 누리자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아니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복으로 가느냐,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섬기느냐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부해져서 그것으로 힘을 가지려는 자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이 자비와 인애를 아는 지식으로 부해지는 길을 가는 두 사람은 매우 서로가 완전히 다른 기복신앙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 두 사람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하고 폴 워셔 목사님은 정말 둘이 친한 친구였습니다. 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았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무슨 올림픽 운동장 같은데 그 넓은데 사람들이, 와, 나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죠? 아주 그 기가 막힌 조명 아래 아주 매끄러운 메시지로 복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홀로워서 목사님, 우리 고난의 길에 십자가 복음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아는 목사님이잖아요. 홀로워서 목사님. 그분 교회 지금도 그 강대상 위에 선풍기가 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 몇 명 안 모이는 곳에.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오늘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갔던 이 방향과 같이 이렇게 가는 성도들이 무진장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가 도대체 몇 명이냐, 몇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금방 쑥 들어온다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내놓을 줄 알아야 되고 손을 펼 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신앙은 금방 우리가 흡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해져서 안정과 평화를 향해서 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2절에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도 섬기는데, 이렇게 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숭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인격이 없어 의지와 거룩함은 없고, 아시겠어요? 인격이 없어요, 우상은. 그래서 의지와 거룩함은 없고 오직 수단만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수단. 하나님이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 목적에 맞추어 놓고 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 신앙과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0장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오늘 10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래서 그 마음에 드러난 행동이 1절에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의 수를 늘리고 땅이 좋을수록 형상들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단의 수를 늘리는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안심하고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 바치니까요. 진짜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증언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확인하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멸망이 우리에게 다행인 것이 이스라엘이 부른 목적과 운명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두면,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이게 저주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10장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감사하죠. 왜? 우리가 곁길로 여차하면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는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드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더 잘되고 그저 하나님 더 괜찮은 왕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그냥 이 상황을 보고 그냥 자발적으로 잘 회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말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이 마지막까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생명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우리 육신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저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잠잠치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의 경고하는 경고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상황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인 우리라도 호세아의 말씀에 거울을 삼아서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이제 회개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면서도 회개의 방향을 자기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보면 9장에 보면 그 기도 내용들이 자기 잘못을, 우리가 온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구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듯이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로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은 더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자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 수를 늘리지만 하나님은 그 제단을 다 갖다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풍성해진다면, 이 상태에서 더 풍성해진다면 저주받은 증거가 되고, 심판에서 멈추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해질수록
자랑과 교만과 고집으로 가고 있다면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 없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왜 우리가 믿음이 왜 생각해서 깊어져야 하는가? 생각은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는 생각해보라. 생각은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날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각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큰 기업의 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사원들인데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있겠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들을 뭔가 이렇게 재단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형상이 많아지는데 그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왜요? 왜 그게 하나님이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마쳐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65절부터 72절에 보면 거기에 오늘 이 내용과 연결된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다 이렇게 담아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께서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아까 에레미야 29장에 뭐가 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거.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음이니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고난을 당하기 전에 길을 잃었대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금과 은보다 나이다. 돈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오늘 아사베 씨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넉넉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많아져서 주를 부인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내게 너무 찌들어 고난도 받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혹시 하나님이 없다 부인할까 하나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내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면 그것으로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부하게 되어서도 그 부함에 내가 만족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내 믿음만큼 주세요. 그게 진짜지요. 내 믿음만큼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술대에 올리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9장에는 지금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착각을 하나님이 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매 시간마다 한 장 한 장씩 지나가고는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오늘 우리 모습과 이렇게 닮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참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이 호세아서를 하나하나 뜯어 읽으면서 우리부터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외치며 회개하며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이 호세아 강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부터라도 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먼저 회개의 씨앗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호세아 10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제단을 누리고 형상을 누리고 뭔가를 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교만이고 자랑이고 이게 복받은 증거라고 외쳤던 이 입술을 더 이상 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있는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 뭘 만들어내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철없이 주님 믿었더니 이렇게 건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만약에 예수 잘 믿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릴 수 있다면 예수를 믿지 말으라고 해도 다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준 이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해주십시오. 거룩과 진실함을 놓치지 말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